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끝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그 10년 가운데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 세상을 설명하고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에 쌓여가는, 그리고 흘러가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서점에 가면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쌓이는 그 책들의 양도 엄청납니다. 신문과 뉴스를 읽고 듣고 보다 보면 세상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그래도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지, 지식과 정보의 힘을 믿으며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정작 알아야 할 진짜 그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을 나는 알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온통 엉뚱한 것만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자문하게 됩니다. 박홍순이라고 하는 작가는 철학과 미술의 관계, 또 그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면서 생각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지식의 홍수, 정보의 바다에 살지만 정작 철학의 빈곤 상태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식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무지의 골도 깊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며 무지를 질타한 말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여전히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들을 쏟아내고, 또 사람들은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습득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정작 철학이 묻고 있는 진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작 나에 대해서는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를 아는 우리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인간을, 나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 뛰어난 신학적 많은 인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아공의 목회자로서 많은 저서를 남긴 앤드류 머레이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도했다지요.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알기 위한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찾기 위한 부지런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면 전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참모습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유흥가의 아침 풍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사이 어두울 때는 어둠에 가려지고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인파에 가려져 있다가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그 거리를 다 떠나고 대신 환한 아침빛이 그곳에 찾아오면 그 거리에 숨겨져 있던, 어둠에 가려져 있던 온갖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에 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더욱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실체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바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우고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바로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안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거나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도 10년, 20년, 30년 살아놓고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저 인간 속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내가 진작 이런 사람이었는 줄 알았으면은 결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몰랐다는 것이죠.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그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어쩌다 길 가다가 혹은 어디 갔을 때 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나는 그 사람을 TV를 통해서 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가서 인사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모르니까요. 나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옆집
사는 한 아파트에서 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옆집 이웃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심지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참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형과 이름과 그 사람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지식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올바르고 풍성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실 때 여러분 중에 예 목사님 저는 우리 예수님 압니다,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이 더 확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막 교회 왔고요, 이제 막 좀 알아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고 깨닫는 은혜의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가지 기쁜 소식. 두 가지 기쁜 소식.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돌보는, 섬기는, 목양하는 요한 공동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죄짓지 말라고 지금 내가 이 편지 써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보내는 편지를 처음 받아 읽는 이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요한이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도 똑같은 죄 반복하고 있을 수 있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곁에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도대체 대언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셨을 때 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대변자, 중보자,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곁으로 불러들여서 내 옆에 있는 분. 그리고 법정에서는 변호사, 즉 나를 변호해 주는 분,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딱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이 확 밀려옵니까? 아휴, 내가 또 죄 지었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늘빛 광성교회 집사인데 또 죄 지었네. 그것도 맨날 똑같은 죄만 이렇게 반복하고 짓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의심이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에 밀려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 그것을 좋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바로 그 옆에서 나의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일난합니다. 야,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리고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네가 그리고도 하늘빛 광성교회 집사야? 네가 그리고도 하늘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야? 죄를 반복하면서 그 앞에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순간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두 팔로 막으시며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으신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100% 충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 일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 되어 주셨으니 그에게는 그만큼 죄와 허물이 없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며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만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첫 번째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데 변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이제 하늘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고석에 우리가 딱 섰습니다. 보니까 앞에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보니 사탄이 옆에 서서 우리의 죄 범한 죄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고발하며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서 있는 저 피고, 저 인간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온갖 범죄에 저지른 사람. 하나님 똑같은 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장 사형 선고하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합니다. 고개도 못 들고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피고석에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다른 한쪽에 대언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다. 죄 지은 것은 맞지만 이 사람 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변호하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풀어줄 수 없습니다. 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를
풀어줄, 나를 석방시켜줄 보석금까지 그 변호사가 내주는 겁니다. 그 보석금 값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된 관계를 당신을 제물로 드려 그 죄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도록 쓰여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친히 그 화목제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변호사도 되어주시고 화목제물도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재판 앞에 설 만큼 그런 죄 지은 것 없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냥 목사님 물어보니까 빨리 대답해야지, 빨리 설교 끝나니까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의로우신 대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나의 대속자,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관계가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의 의미인데, 그럼 묻겠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다 대답은 하셨는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알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안다고? 너 믿어? 한번 증명해봐, 증거를 좀 보여줘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제쳐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지식.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지식.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천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요한이 섬기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난 잘 깨닫습니다. 주장하며 삽니다. 그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형제여,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의 증거요.
만약 하나님과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하신 계명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 죽은 믿음이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뭐가 보여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행위요? 뭘 해야 된다고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선물로 그저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라고 묻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나를 더 개발하고 수양하고 나를 더 발전시키면, 내가 더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받아줄 만한 의로움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받아들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날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날 용서하셨으니 나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래요. 그게 바로 계명 준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랍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증거를 대봐. 바로 그때 내밀 증거가 하나님 내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실천하며 사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줄 증거로서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데, 도대체 나에게 명하신 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계명.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계명. 여러분, 그의 안에 사는 우리임을 증명하도록 지켜야 될 계명이 뭘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가라는 것입니다. 행하다, 단일 행자 쓰는 거거든요. 가시는 길 가야 된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1부, 2부 때는 다 100점 맞으셨거든요. 3부 실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가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까? 미움과 증오의 길입니까? 사랑의 길. 예수님 가신 길은 용서의 길입니까? 분노의 길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불편한 길입니까? 편안한 길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대접하는 길입니까? 대접받는 길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섬김 받는 길입니까? 섬기는 길입니까? 제가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나중에 그러실걸요. 목사님, 그 길 좀 어려운데요? 생각해보니 어려운데요?
분명히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자기도 가면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가시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그 기준이 뭐냐면, 무슨 종교적 행위를 잘하거나 심지어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거나 봉사 열심히 하거나 헌금 많이 하거나 거기에 있지 않답니다. 그거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거 다 해도, 열심히 그거 다 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답니다. 내 몸을 들여서 나를 불태워 누군가를 위해 봉사했을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아무리 외쳐도, 나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아멘으로 응답해도 정작 세상에 나아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들과 그들에게 사랑할 줄 모르고 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기 싫은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찬양할 때도 고백하면서 정작 집에 돌아가셔서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관에게, 부하 직원에게,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십니까? 혹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분리하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요즘 친해. 그래도 몇 년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정이 좀 들었어.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날카로운 말을 칼날처럼, 송곳처럼 나에게 찌르며 공격해와도 차라리 그 칼날을 내 두 손으로 잡고 피를 철철 흘릴지언정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를 품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되게 아픕니다. 사랑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좀 반복됩니다.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 옛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새 계명이라는 말인가, 옛 계명이라는 말인가? 헷갈립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요한 공동체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이단의 위험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었냐면 바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근데 이들의 사상 가운데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열등한 하위 신입니다. 그래서 봐라,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사랑을 베푼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신약의 하나님은.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봐라, 심판하고 멸하고 전쟁을 통해 다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멸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러니 여러 신들 중에 열등한 하나님, 열등한 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지금 새롭게 쓰는 이 말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거지.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예수님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 옛 계명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내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닭살 돋는 이야기 같지만 그분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벌써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너무 사랑스럽다. 처음부터 근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그랬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더랍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확 씌워졌답니다.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는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좀 길게, 유효기간이 좀 기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 유효기간이 짧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 사랑에 늘 흠뻑 젖어 살다 보니까, 즉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 콩깍지를 새로 갈아 껴주시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콩깍지를 갈아 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허물이 덮어지고 보이지 않고.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예수님도 우리도 안경 하나 끼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 사랑의 안경, 사랑의 콩깍지. 세상 그것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I love you. 시작. 제가 되게 진지하게 할 줄 알았죠. 직접 하는 저는 얼마나 식은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 이 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썩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시인이 남들은 다 썩었다고 하는 나무, 그 나무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배시면 안 됩니다. 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썩은 나무 아닙니다. 나는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푸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썩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시를 소개하는 책에서 이 시를 두고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꿋꿋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죽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나를 향하여서 저 죄인, 저 죽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치고 저거 썩은 인생이야, 잘라버려야지라고 말할 때 단 한 분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나라고 하는 그 모양 하나 없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썩은 나무 아닙니다. 죽은 나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이 가지를 뻗고 푸른 잎을 내며 무성하게 자랄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